통한 마음 압니다. 한 맺힌 영가시여. 지금 나와서 실체를 드러내세요. 으, 으악! 크, 뭐야? 뭐가? 38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바닷가 작은 암자에서 평소 온순하고 짖지 않던 개들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암자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007 작전이라도 벌이는 듯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선글라스에 모자, 바바리로 온몸을 꽁꽁 싸맨 남자.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볼까봐 숨기듯이 고개를 숙인 채 형의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오다시피 하는 남자. 그는 유명 병원의 명의였다. 해인 스님은 어제 꾼 꿈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드디어 찾아왔구나. 스님,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정말 이상해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이현우는 형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형이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이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MRI, CT, 혈액검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통증이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전기톱으로 뼈를 가는 고통이 느껴져서 체면이고 뭐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정도입니다. 그때는 진통제도 소용없어요. 그냥 죽고 싶을 뿐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미칠 노릇은 수술이 잡히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단 한 번도 진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려고 집중할 때 메스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져요. 수술을 몇 시간 연속으로 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가운을 벗고 집에 오는 순간 언제 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이 덮칠지 몰라 공포에 떱니다. 수술할 때만 멀쩡한 제가 미친 건가요? 처사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당사자인 처사님만이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타인은 그 절절한 아픔의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처사님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 그것은 실제로는 당신 조상이 느끼던 고통의 50%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웬 조상이요? 스님, 저는 의사입니다. 눈에 확인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처사님, 당신 뒤에 서 있는 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누더기 한복을 입고 발목 부분이 검게 썩어 문드러진 그분이 당신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네요. 말도 안 돼. 귀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형, 우리 갑시다. 여기는 미신 파는 곳이에요. 귀신이 아닙니다. 미해탈된 의식입니다. 처사님, 가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끔찍한 고통과 평생 함께 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스님은 제 증상의 원인을 아신다는 겁니까? 압니다. 세상에는 눈을 뜨고 책을 공부한 사람보다 때로는 눈을 감고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 더 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아픈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인과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들이 당신네 집안의 남자들을 강제징용하러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순사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우리 손자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순사들은 곤봉으로 그분의 발목을 내리쳤고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비슷한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고모 할머니 이야기. 설마 그분인가요?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수치심 때문에 방치된 채 죽어간 그분의 원한이 가족 집단 무의식을 타고 들어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단 한 번의 치료였습니다. 의원 한 번만 불러다오. 약 한 번만 발라다오. 그 절절한 소원이 100년의 세월을 초월해 당신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집단 최면이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장애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역시 의사는 의사군요. 말로 해서는 믿지 않을 뿐이니 당신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리다.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당신 안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뭘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최면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최면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는 존재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스님이 합장하고 깊은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소만이 훔 하리안나. 스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눈에 안광이 빛나기 시작했다. 원 뭐가 목구멍에 묵직한 공기가 식도를 타고 으아! 이현우 처사가 바닥에 쓰러져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다. 아이고 아파라. 내 다리야. 내 다리. 일본 놈들이 몽둥이로 내 발목을 부러뜨렸는데 우리 아들들 살려달라고 한 죄밖에 없는데 의원을 불러달라 했더니 돈 없다고 문을 걸어 잠갔어. 구더기가 끓어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 물 한 모금만 주소. 나 좀 살려주오. 살고 싶어 의원한테 가고 싶었소. 나를 외면했어 가족이. 그래서 이 아이한테 와서 살고 있어. 제일 영리하고 맑아. 그래서 왔어. 나만큼 아파야 이렇게 알아주지. 원호는 들으시오. 이제 고통을 없애고 극락으로 보내드릴 테니 자손의 몸에서 나갑시다. 혜인 스님은 곧바로 홀령을 처사에게서 분리했다. 그 순간 검은 기운이 이현우의 입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세월 갇혀있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스님, 느꼈어요. 정말로 계셨어요. 제 의식이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자아가 살아서 제 입을 통해 말을 했어요. 그게 제 안에 100년 된... 하지만 의사인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후성 유전학에서 굶주림을 겪은 할머니의 트라우마가 손자 세대의 DNA에 각인된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실제 물질적인 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층의 몸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육체, 그리고 영혼, 그 사이에 중간적인 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에너지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도 최근 바이오플라즈마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 중간적인 몸에서 조상의 고통이 재현되고 있어 MRI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수술할 때만, 그 수술실 안에서만 아프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게 제 집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본능이라 흥미롭군요, 처사님. 당신이 수술할 때만 아프지 않은 이유. 그것은 당신 몸에 와 있는 그 존재가 당신의 치료 행위를 통해 깊은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메스를 잡고 환자의 뼈를 맞출 때 그 할머니는 당신의 손을 통해 자신이 평생 받지 못했던 치료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당신을 괴롭히던 통증을 멈추고 당신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왜 하필 제가...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밤잠 못 자가며 공부했고 수많은 생명을 부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업보를 짊어져야 합니까? 처사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가족 체계의 얽힘 때문입니다. 가족 시스템에서 배제된 구성원이 있으면 후손 중 가장 사랑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자가 그를 대신하여 운명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저주받은 건가요? 희생양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문에서 가장 영적으로 진화한 존재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불교 용어로 보살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맹세한 것입니다.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서 조상의 묵은 한을 풀어드리고 후손들의 업보를 정화하리라. 제가 선택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본래 서원과 조상의 업력이 만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공덕을 쌓고 악업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직업이 4가지 있습니다. 의사, 고통받는 중생의 몸을 치유하는 일. 교사, 무명 속의 중생을 깨우쳐주는 일. 청소부,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는 일. 종교인, 고통동받는 영혼을 구제하는 일. 이 4직업 중 한 직업에 제대로 종사했을 때 그 사람은 한 생에 수백 생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처사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신 것, 그것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면서 동시에 최고의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당신이 의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술을 시작할 때입니다. 환자는 100년을 기다린 당신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첨도제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혼을 정식으로 극락으로 인도해드리는 불교 의식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가시여, 이제 이 자리에서 당신의 그 깊은 한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무량수경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의 영혼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 펜을 드십시오. 이제 100년 전 그 시대의 아픔을 통찰하는 해원의 편지를 쓰십시오. 할머니, 얼굴도 모르는 나의 할머니께 당신의 자손 이현우입니다. 할머니, 100년 전 그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당신의 고통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는 생명이 위협받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도 없었고 가족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요. 가족들이 당신을 가뒀던 것도 어쩌면 차라리 빨리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시라는 그들 나름의 아픈 자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제 그 고통은 할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할머니의 고통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의사로서 당신을 치료해 드릴게요. 썩은 살은 모두 도려내고 부러진 뼈는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나면 당신은 이제 편안히 극락으로 가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면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최고의 의사로 만들어준 나의 은인입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제가 고쳐드린 튼튼한 다리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뛰어가세요. 할머니, 이제 자유입니다. 편지를 태우자 타오르는 불꽃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이제 기 치유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만지지 않고도 치유하는 하늘에서 부여해 주신 저만의 능력입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밤메 훔 옴 타레 투타레 투레 소아. 스님, 뭐예요? 발목에서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찌릿찌릿하고 마치 전기자극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옴 마니 밤메 훔.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당신의 발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뼛속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리가 따뜻해져요. 잠시 후 이현우가 의아해하여 말했다. 그런데 스님, 뜨거운 기운은 분명히 느꼈는데 통증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욱신거리고 아파요. 혹시 실패한 건가요? 처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100년 된 업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당신 안에서는 업력의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심어놓은 치유의 파동이 씨앗처럼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자라날 것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 때 새살이 조금씩 돋아나는 것처럼요. 뇌가 오랫동안 기억해온 습관적 통증도 지워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뿌리는 이미 뽑혔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신기한 일이었다. 처사는 정말로 스님 말씀대로였다. 첫 주에는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아팠지만 둘째 주부터 그 끔찍했던 발작적 통증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셋째 주에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오늘 이현우 교수는 새벽 5시에 10km를 뛰고 왔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현우 처사님의 변화였다. 스님,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은 암자를 보고 속으로 살짝 무시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스님께서 단순히 다리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 의식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 후 이현우는 1년에 몇 차례씩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고통받던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홀로 아파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이제 100년 전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따뜻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의술이 뛰어난 의사였지만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껴안는 진정한 봉사와 사명의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의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단순히 부러진 뼈를 맞추는 기술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명의가 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1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슬픔이 어떻게 내 몸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 하여 트라우마가 DNA에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일체 유심조라 하여 마음을 바꾸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조차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25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현미경도 없던 시절 이미 영적인 통찰력으로 미세한 입자의 세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의식의 세계에서는 마음만으로 치유되는 기적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0년간 이 반도는 전쟁과 가난이라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 거대한 집단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감은 곳곳에 숨어 있다가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이는 우울증으로, 몸의 장애, 또 누군가는 원인 모를 병으로 나타나지요.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슬픈 역사가 낳은 비니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계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시대에 유독 많은 치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상담사, 치료사, 의사, 스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들은 모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라는 우주적 사명을 받고 태어난 징검다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은 거대한 하나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끄럽다, 아프다는 이유로 바위를 던져 물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사라지지 않고 범람하여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후손을 찾아가 터져나옵니다. 후손인 당신이 아픈 이유는 실타래가 풀릴 때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가족 집단 무의식 안에서 자손이 그 잊혀진 조상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영혼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을 봅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입니다. 이 한마디의 인정이 당신 유전자에 켜져 있던 붉은 경고등을 끕니다.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힘은 결국 알아차림과 사랑입니다. 고통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상처를 알아차리고 위로를 건넨 그 순간부터 치유의 파동은 당신 안에서 이미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